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 가지고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고 또 노비가 있었고 또 양반, 또 상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차이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섬기는 자기의 주인은 왕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엄영수라는 사람이 그 집에 있었던 것은 왕손이라는 사람의 마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종이죠, 종. 하루는 자기 주인을 모시고 지방으로 가는데 이 엄영수가 주인을 전도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믿으시죠. 했더니 왕손이 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 된다더냐,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랬더니 엄영수가 대답을 하기를, 나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엄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의 주인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도를 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놀라운 건 나중에 이 왕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가요.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여기 숭동교회가 어느 교회에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의 노비의 전도를 듣고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노비의 대답입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가 뭘까요? 왜 예수 믿어야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신분이 상승됩니까? 이렇게 종과 노비의 신세가 있다가 갑자기 양반이 되나요? 또 예수 믿으면 이제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약 부자가 되나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아프던 질병이 막 낫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가 그런 거라고 여기면 우리는 기복신앙을 따라가는 어떤 신앙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래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된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말하는 이 경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경건한 신앙인,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거룩한 사람, 늘 막 은혜와 감격 속에서 막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막 금식하고, 때로는 철야하고, 막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고 거룩한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57번이나 사용이 되어 있는데, 그 사용된 빈도를 보면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말, 우리의 행위, 우리들의 어떤 생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건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그런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것이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도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 이 경건에 대한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기독교인으로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건 저 멀리 있는 어떤 윤리사상이나 도덕이나 어떤 율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것을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건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건해야 된다고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경건이 뭔 말을 하는 걸까 하고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 신약 성경은 이게 헬라어 옛말 고어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헬라어로 되어 있어 그 헬라어 성경을 제가 보면서 실력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냥 번역을 해보려고 길을 쭉 해봤어요. 또 영어 성경도 봤어요. 영어 성경에도 봤어요. 그런데 올라온 게 뭐냐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경건의 단어가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되어지 않았고, 영어 성경에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어의 성경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종교, 예배, 종교적인 이런 단어를 한글로 옮기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겁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종교인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이게 경건이란 뭐냐, 그럼 문득 제 머릿속에 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단한 어떤 모습들, 신앙인의 모습들 막 거룩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막 수도했던 수도사들의 모습들,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 신앙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거면, 너가 경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경건이란 뭐냐, 우리랑 동떨어진 어떤 게 아니라 너의 그냥 신앙생활, 믿음 생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이렇게 살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대단한 어떤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리스도인이라며, 기독교인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삶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조금 우리가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스스로 생각하길, 야, 나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의 경건, 상상하는 그 이미지의 거룩함과 나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들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우리들의 인생 모든 삶의 가장 기본적인,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직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하냐면 경건,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내가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기독교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고 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입에 재갈 물리지 않고 내 마음, 나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게 뭡니까? 얼마나 부정직하면 자기 마음을 속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 자신 자체를 속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부정직하면 그렇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거짓말 친다, 나에 대해서도 거짓말 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단어로 뽑으라고 그러면 정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직. 잠언서 13장 6절 말씀 보니까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가 보호받는다. 잠언서 12장 6절 말씀에서도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는데 정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해요. 말하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자재간도 제가 보니까 잘 못 믿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줄게 했더니 정말? 정말이에요? 못 믿는 거지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야, 아빠, 내가 이렇게, 아빠도 이렇게 정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확인하잖아요. 정말 그래? 진짜야? 진짜야? 해놓고서는 뒤에 가선 그래도 못 믿어. 여러분, 사람이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정직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직이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직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정직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은 뭡니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으면서 없다고 하지 말고, 없으면서 있다고 하지 말고, 안 했으면서 했다고 하지 말고,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내 이득과 내 어떤 것을 위해서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했으면서 했다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러고, 없으면서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 쳐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이런 일인데 이 시대에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요즘도 이게 매스컴을 보면은 뭐 청문회도 하고 뭐도 뭐 판단 뭐 하잖아요. 보면 그래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했다고 그러는데 저기서는 안 했다고 그러고, 이건 안 했다는데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본인만은 정확히 알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워낙 거짓말이 능숙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뭐 어떡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이 사회가 정직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직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부정직하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넘어서 마음의 평안도 뺏기고 평생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심야기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야기도 시간에 야 기다려봐라, 좀 있으면 니들 치킨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치킨을 안 사더라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산다고 해야지. 알았다, 내가 살게. 그래서 우리 부장님한테 치킨 몇 마리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5마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5마리 갖고 되나 그랬더니 이미 딴 게 있더라고요. 피자도 있고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제 괜히 치킨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돈 나가면 돈만 나갔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마리, 나한테 통 큰 목사니까 5마리를 얘기했지만 6마리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야기도 마치고 얼른 우리 돈을, 제 카드를 주면서 가서 결제하고 오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좀 있다가 제 핸드폰에 띵동 하고 떴어요. 돈 쓰면 뜨잖아요. 띵동 하고 떴어요. 딱 돈을 떴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면 6마리를 시켰는데 이 금액이 나오질 않는데 이상하다, 좀 덜 계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일단은 와봐야 아는 거니까 와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썼다고 이제 키킨도 들고 오고 뭐 영수증하고 제 카드를 갖고 왔어요. 영수증을 보니까 6마리가 계산된 게 아니라 2마리, 1마리가 계산됐어요. 아싸! 2마리, 1마리. 근데 들고 온 건 2마리. 그럼 1마리 제가 이득을 본 거잖아요. 결제는 끝났어요.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아까 왔어요. 그래서 와서 권사님한테 이게 왜 결제가 이상하게 됐네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해서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 봤더니 2마리, 1마리가 결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들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카드 줬어요. 한 마리 더 빨리 가서 결제하고 와요. 가서 이제 결제했더니 뭐 그 사람이 고맙다고 무 몇 개 더 줬대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아무도 모를 일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어차피 뭐 내가 돈 안 냈나? 본인이 결제를 덜한 거지 나는 잘못이 없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죠. 혹시 알아볼까 봐. 물론 카드는 다른 분이 냈지만 알아볼까 봐. 여러분, 이래든지 저래든지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요. 정직하게 산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정직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 걸고 안 한 건 안 한 거, 한 거 한 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안 한 건 안 한 거고 들은 건 들은 거, 못 들은 건 못 들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정직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법률적인 정직이에요. 법에 말하는 어떤 정직, 그러니까 뭐 사기치지 말고 뭐 그런 것이죠. 이거 뭐 당연히 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내면의 정직이에요. 나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같은 말씀. 돈 안 내도 그 결제 한 마리 결제 안 해도 그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알잖아. 나는 내가 한 마리 덜 결제했는데, 한 마리 덜 결제했는데 언제까지 찝찝하게 살겠습니까? 내면의 정직,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평가하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사 왕은 정직했다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이 뭐냐? 12절, 열왕기상 15장 12절부터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을 잘랐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사는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동성애자들 쫓아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애버리고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막 섬기니까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고 그 어머니를 태우의 위에서 패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불효자식이죠. 그죠? 버려막심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사를 정직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경건이 뭐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정직이에요. 그게 왜 뭐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저름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이웃의 환난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그렇게 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어느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야, 성경에다 써 있잖아.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다. 이것이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핵심,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앙인의 모습,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다른 걸 다 잘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소리 높여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심야기도,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하고 막 다 해도 이런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희생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아니라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교회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교회가 은사가 부족합니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능력 있는 인재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형편과 처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입니다. 사랑을 주는 곳. 교회 오시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이사 오시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편안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 교회 오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시는 경우에 대부분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도 제목들도 있고,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을 먹고 살아온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을 누구한테 흘겨요? 푸세요, 눈을. 저를 쳐다보는 눈도 이렇게
여러분 눈빛 보니까 몇 명은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 말고 좀 인자한 눈빛으로 제가 막 째려보시면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쿵쾅쿵쾅. 원래 소심한 트리플 A형이라.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싸납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남 잘 되는 거 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도 말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내 주변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 경건이란 단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2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게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들이 갖고 유혹도 되고요,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막 널려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 중에서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엔 제가 봐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것도 많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나를 이렇게 막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막 널려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금세 우리들에게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고 있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은 점점 갈수록 무신론적이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막 다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지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생각을 지키는 거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고, 내 행동을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키려면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날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무너질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찾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점점 변할수록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이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배금주의.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배금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하는 겁니다. 돈 하다가 도는 겁니다. 여러분, 배금주의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세 번째가 이기주의예요. 나를 생각하는, 나만을 생각하는 거, 나밖에 몰라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저 사람이 외롭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 인본주의, 배금주의, 뭐 이런 것이요,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님 나를 돌보아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경건을 갖춰야 됩니다. 경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은 쉬운 말, 이런 말입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어떻게 너 그 믿음을 삶에서 드러낼 건데, 어떻게 증명할 건데, 네가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드러낼 건데, 너 예수 믿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난 정직하게 살잖아, 난 이웃을 돌보잖아, 나는 나 자신을 세상 것으로 지키고 있잖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삶으로. 내 믿음이 삶에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삶으로 드러내서 삶으로 증명되기 위하여 정직한 삶, 이웃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요.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회전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 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인정받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께 인정받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